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때는 부흥하는 교회였지만 혼란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흩어진 성도들이 전도해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그러한 축복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소문이라는 것은 바로 앞부분에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구브로와 구르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 주셔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온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소문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려 약 480km 정도나 떨어진 예루살렘의 교회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좋은 소문이든지 나쁜 소문이든지 이게 금방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있고 이와 반대로 나쁜 소문이 나는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나쁜 소문이 났던 교회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분쟁의 소식이 멀리 떨어진 바울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이렇게 금방 퍼지게 된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세상 법정으로 이제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손해를 좀 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해야 됩니다. 굳이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굳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대요. 여기서의 향기름이라는 것은 일종의 향유인데요. 이 향유는 그냥 일반 가정에서 쓰는 향유가 아니라 성막에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 드리는 그런 용도로 쓰는 그러한 거룩한 향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이러한 향유가 그만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죽은 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파리가 그 향유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리가 그 속에 빠져서 죽으니까 거기서 악취가 나게 되고, 또 죽은 사체는 이제 부정하다 해서 이제 하나님께는 이제 사용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미미한 파리라고 할지라도 이 파리가 거기서 빠져 죽었으면 거기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아무리 귀한 향이라 할지라도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어리석은 행동이 그러한 지혜와 존귀를 그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100가지 선한 일을 해도 한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면 나머지 100가지의 선행은 다 잊혀지게 되고 그 한 가지 나쁜 일만 사람들이 떠들어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만일 한두 가지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불명예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영적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천하의 바울일지라도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들도 정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좋지 않은 소문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인사해 볼 때 여러분들 좌우에 여러분들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악취를 풍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악취는 사람들을 흩어버리게 만들지만 아름다운 향기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런 아름다운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취를 발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악취를 풍길 수도 있고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부흥은 부흥 자체를 목표로 삼는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 교회다울 때 맺어지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바로 이 부흥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먼저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냄새를 발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와 세상에 나가서 풍기는 냄새가 한결같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발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악취를 발한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냄새를 발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부르느냐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직장에서도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서만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아니라 말과 아울러서 행실로서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는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니까 이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를 파송해 준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내준 것은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가 되는 교회로서 새로운 교회가 생기면 그 교회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앞부분에서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교회에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취한 조치는 바로 바나바 목사님을 보내준 것입니다. 이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교회가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정말 좋은 목사님이었고 또 안디옥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이러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왜 기뻐했을까? 왜냐하면 복음이 이제 드디어 이제 유대인이라는 이 울타리를 넘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기뻐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성취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는 복음이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에게만 전파되었는데 이제는 온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와 드디어 이 땅끝에 있는 안디옥의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나바가
오늘 이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에 왔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주일날 아침에 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바나바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전파되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지극히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이 따라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과연 뭐냐? 이것을 자기의 삶으로 몸소 보여줍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깝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과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바울이 말로만 떠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오늘 본문에 있는 바나바는 바로 온 교회가 인정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런 결의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아멘. 그야말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온 교회가 인정하는 바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랑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고백이 바로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에는 은연중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상가에 있어서 안 된다. 우리 교회는 누구 때문에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문제의 원인은 그런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만 하면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교회의 부흥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나바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큰 무리가 죽게 도와여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나바가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을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한 일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권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 문법적인 형태가 미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문법상 이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반복과 계속된 동작을 의미하는 문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했는데 그것은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바로 그것을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왜 똑같은 말을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면을 한 바나바 자신이 바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했죠.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우리말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 호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해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나바가 이런 권면을 계속해서 반복한 것은 그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사람이든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고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이 함께 머물러 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뜻은 꼭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푸르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바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바나바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또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인 겁니다. 바울은 그 권면의 대상이 모든 사람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구원 얻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권면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바나바가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권면을 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지키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가신 각종 기적과 표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는 그만 예수님을 은산십에 팔아먹고 그 예수님 곁을 떠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최대의 걸림돌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돈이라는 재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돈이나 재물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영적인 싸움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고 이 싸움은 내 속에 있는 욕심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싸움이 바로 우리 안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그만 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여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있는 곳은 항상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곳은 항상 그 안디옥 교인들이 있었기에 안디옥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이러한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즉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가 공급해주는 영양분과 물을 받아서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게 양식을 달라 물을 달라 하지 않아도 나무는 알아서 그 가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무 되시는 주님께서는 그 가지 되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그 주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하는 이러한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의 형벌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 시험의 대상이 바로 가리지 않는 겁니다. 누구든지 바로 마귀의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베드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면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도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영적인 싸움을 싸웠지만 결국에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겁니다.
결국에 최후의 승리는 뭐냐?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절대로 떠나지 않는 거, 그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처럼 믿음의 승리를 거둔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가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그 떡을 얻지 못하게 되니까 다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 여기밖에 없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기웃거리고 앉아있어 봤자 그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는 오직 우리 세수만 교회밖에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서 믿음의 승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면 큰 바람이 불고 시험이 올 때 뿌리채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2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할 때 시편 1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모든 시험을 이기고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무리가 죽게 도하여지는 교회가 되는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겠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